여러분이 놀이동산에 가셔서 롤러코스터라는 것을 아마 타보신 경험들이 웬만한 분은 있지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롤러코스터라는 걸 한번 타봤는데요.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떨어졌다가 확 비틀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타고 있으면 막 퍼뜩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현란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의 막 혼을 다 빼놓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쫙 도착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고요한지, 그 당시에는 다시는 타기 싫었지만 또다시 그것을 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롤러코스터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기구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항상 순탄해서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일자로 쫙 가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롤러코스터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저 깊은 밑바닥에 가서 절망도 되지만 그러나 수렁에서 나의 발을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또 땅으로 툭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 마음에 남는 것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뒤집어져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시편 92편이 여러분 표제에 보면 안식일에 찬양하는 시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전에 모여서 이 찬송을 드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의인은 결국 번성할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92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2015년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의인들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인 의인들이고, 이 의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롤러코스터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번성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2015년에 붙들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의인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의인은 번성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봅시다. 의인은 번성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딱 들으면 뭔지를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진돗개 이러면 우리는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개고, 이 진돗개는 명견이고, 이 진돗개는 사자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용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라는 걸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백향목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종려나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종려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척박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자라난 나무인데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여러분, 이 종려나무의 다른 이름이 대추야자라고 그러게 하고요, 다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 나올 때 다말이라는 여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다말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은 너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성케 하는 여자가 되어라. 최고의 축복의 그런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는 아무리 우리의 삶의 상황이 척박해도 주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주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높이가 40m로 일자로 쫙 뻗어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대단히 웅장하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가지고 성전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두 나무의 특징이 뭔가 하면 번성과 장수입니다. 이 나무들은 100년 이상 사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나이를 결정할 때 100년 단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들의 풀과 같은 삶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악인은 들에서 피어나는 풀 같다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자라는 같이 보이지만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디 자라는 것 같고 늦게 자라는 것 같고, 그렇지만 100년을 살아남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백향목이요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지금 약속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그대로 의인들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14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사람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인에게 약속한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이는, 이건 뭡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데 이는 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들판의 풀과 같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망한 것 같지만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어야 된다는 것. 구약시대로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성전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강조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교회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뜰에 심긴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뜰에 심긴 자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의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뜰에 심긴 이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심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라는 뜻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끊임없는 영양소를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때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하더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은 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뜰에 심긴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뜰에 심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아서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돌짝밭에 심겨진 것 같고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의 밭과 같아서 가시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으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밭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의인의 번성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집에 뜰에 심긴 자인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고민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셔서 의인의 축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오늘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상식을 뛰어넘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의인은 상식을 뛰어넘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인생이 허무해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힘이 빠진다 그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스럽고 대단히 민망한 이야기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서 54살이 오래되는 거거든요. 점점 몸이 연약해짐을 느끼게 돼요. 예전에는 감기가 잘 안 걸리더니 요즘은 툭 하면 감기가 걸리는 그런 삶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몸이 약해지는 거. 자연의 법칙이라 그 말이죠. 인간 세계의 모든 법칙은요,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진액이 빠져나가고 빛이 점점 흐려지면서 얼굴에 빛이 사라지고, 그게 우리 인생에 정해진 운명이라 그 말이죠. 이거를 거스릴 자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이 이런 정해진 인생에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늙어도 결실한다 그 말이에요. 늙어도 빛이 청청해진다는 거예요. 늙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집에 심긴 의인들에게 이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늙었지만 여기 100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진교회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분이 99세 우리 이영만 집사님입니다. 조금만 더 사셨으면 100살인데 99세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여기 100세 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100세의 아이를 놓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 인생의 법칙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시니 100세에도 아들을 놓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12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습니다. 120살인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늙어서 나약해질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젊은이보다 청청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 늙은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세의 청년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거스려 상식을 뛰어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그대로 인생에 실패를 하고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내게 남겨진 것은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의인이라면 그 절망의 바닥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우리의 발을 끌어 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안식일에 백성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한번 보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늙어도 청청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늙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찬송하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잖아요. 예수 믿는 거 좋으신 분 아멘. 웃으면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우리는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석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라 그 말이죠. 이번에 제가 천보산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는 85세 된 기도원 원장님, 정말 머리가 하얗고 그런 분인데요,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이분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이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벌떡 일어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본인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요, 이제 거의 몸이 망가져가지고 심장이 이렇게 멈춰졌어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 젊은 의사들이 얼마나 살아나라고 심장을 때렸던지, 여러분 그거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하잖아요. 모르십니까? 살아나라고 막 이거 하잖아요. 이게 갈비뼈가요, 할머니가 약해 놓으니까 다 깨졌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가루가 났어요. 가루가 얼마나 눌려댔는지.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아났는데 이게 갈비뼈가 다 으스러져 놓으니까 그게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그래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민족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한 이 기도원을 위해서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너에게는 어머니지만 나에게는 딸이니라. 그 순간에 마음의 근심과 이게 확 사라지고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완전히 가루가 되었던 그 뼈가요,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은 평생에 기도원을 하면서 정말 자기의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불태우고 민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분이, 적어도 저는 그분의 간증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를 보고는 똑바로 그래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옆 사람 보고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서로 쳐다보면서 이러시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보면서 아멘 하십시오. 시작.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린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일부러 안 갑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중동의 날씨가 더워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 문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래 놓고 이제 갔는데 보니까 문이 닫혔고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한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이 죽은 지 나흘이 내서 썩어서 시체였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몸이 깨끗하여지고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부활하는 기쁨을 누린 성경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다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뜰에 심긴 우리는, 성전에 심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상식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늙어도 결실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모든 걸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병원에서 무슨 경고를 받아서 여러분의 육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서 탈진된 분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변하여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선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기적을 보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죽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다윗입니다. 여자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위기를 가집니다. 야, 나한테는 천천히고 저게 만만이면 왕위밖에 쟤한테 갈 게 뭐가 있냐. 그때부터 주목하면서 얘를 죽이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습니다. 굴에 숨었는데 굴에 들어와서 사울이 자는 겁니다.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로의 기회입니다. 저 죽입시다. 그러나 다윗은 살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사울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지금도 성군으로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있는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식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간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그 삶의 형통을 보정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합시다. 의인은 하나님이 그 삶의 형통을 보정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정직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불의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바로 뭐냐? 보정수표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말은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선포하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이라면 여러분 안 믿으셔도 됩니다. 인간의 말이라면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보정이기 때문입니다. 보정수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회전하면요 등을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등 돌렸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해놓고 내가 등을 돌려버리면 이 배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등을 보이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이루어진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성경 66권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천하 없어도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약속을 못 지킵니다. 돈을 빌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요 친구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너무 급하다. 그 친구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임애운이라는 친구예요. 목사님 아들이었고요. 제 어릴 때 모라제일교회에서 같이 컸던 친구예요. 저에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임애운이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아이는 영어학원 원장님이에요. 부원장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친구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50만 원 빌려주면 내가 다음 달에 사례받으면 제일 먼저 줄게. 그리고 50만 원을 빌렸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갚았다는 분은 의인이고 못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그래도 걔는 친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를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걔 아이의 마음속에는 저를 볼 때마다 50만 원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못 갚았어요. 무슨 이야기죠? 인간의 약속은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거짓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돈이 있으면 주죠.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까 말한 그대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못 믿어서, 사람을 믿다가 낙심이 돼서 그렇게 믿음을 상실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되고 정직하시고 불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결론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낙담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는 이유는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참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참고 살아가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인내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오해하지 마세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참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안식일에 부르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의인들아,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들아, 우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날 것이다. 의인들아,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는데 늙어도 결실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되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의인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통을 보정해 주신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서로 힘이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지금 예배를